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원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는 595장입니다. (372장) 595장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변론에 끼어들어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즉 욥과 세 친구들이 연장자들이었고 또 지혜로운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변론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공정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은 서로 잘났다고 우기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에 둘 다 정당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 어린 엘리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엘리후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는데요. 왜냐하면 엘리후라는 하는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변론에 끼어들어 자신이 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례한 행동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젊은 사람이 어른을 혼내는 것처럼 합당하지 못하고 경우에 바르지 못한 모습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무익하고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욥과 세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기분을 나쁘게 하여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칭찬하거나 또 잘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거나 또는 보상을 받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즉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거나 또는 어떤 보상이나 도움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욥과 세 친구들의 잘못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곧 의분을 표출하면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신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고통을 당하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3장 1절부터는 이제 욥을 향하여 먼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욥을 향하여 말을 내기 전에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는 세 친구들을 책망하였지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후에 이제 8절부터 욥을 향하여 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제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지적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들을 내가 함에 있어서 욥에게 향하여 내 말을 들어줄 것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2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이 말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엘리후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정직함을 나타내고 있고 또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이 말할 것이다. 즉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다 라고 욥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말했던 친구들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요. 친구들은 거짓을 말하고 또 합당치 못한 말을 말하고 그를 속이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진심을 말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한다는 표현보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즉 누구의 편을 들거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나는 아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욥의 편을 들거나 새 친구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이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신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다기보다는 자신도 사람이고 뒤에서도 이제 말씀하지만 욥이나 세 친구들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계시고 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 줌으로써 자신도 영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이 말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지혜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나의 의견을 진술한다고 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자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와 같이 책망을 하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청종하고 들을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할 수 있거든, 좀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욥이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즉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자신이 하는 말이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어떤 흠도 잡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대답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만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엘리후가 지금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는 말이 다 진리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에서 자신이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런 높은 위치에 있고 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자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절로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도 여전히 욥과 똑같이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욥과 같이 연약한 존재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내 권세로는 욥 너를 누르지 못한다. 즉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준으로서 한다고 한다면 너를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너를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럴지라도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인 것처럼 그도 영적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 할 때에 바로 이 모습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세 친구들도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자처했지만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렇게 감정에 휘말려서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세 친구들은 교만하여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겸손함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것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사사로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바로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그 뜻대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대로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또 그들을 권면할 때에도 이와 같이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밝히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함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들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뜻을 분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